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맡겨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음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오른손 드시고 염려다 맡기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삶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둘째 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과 행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이었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강팍함이 깨어져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시련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과 항상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에 꿈틀거리고 있는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기회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에 만연된 코로나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이 종식되어 경제의 안전과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모험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함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고 밝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헌신하며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인정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이 심령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에 간섭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벌써 2주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옵시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의 수고에 땀방울이 담겨 있고 기도에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신령 감사의 물로,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일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져서 잘 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도 맞이하면서 세우는 계획과 목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라고 합니다. 말라기야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직 임명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일 2부 예배 시간에 신임 서리 집사, 신임 셀리더 임명식이 있습니다. 코에노니아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국, 참여팀, 방송팀의 만남은 1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셀리더, 국장단 만남의 날은 1월 15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임직 대상자 만남의 날은 1월 29일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재정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정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짜는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1월 18일 오후 4시까지, 회비는 13만 원입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참석은 선택입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 주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첨부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국 찬양팀, 방송팀 만남의 날, 셀리더 국장단의 만남의 날, 임직 대상자 만남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굉장히 위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오는 과정 속에 20명 예배 드려라 그러면 20명, 방송팀 6명만 예배 드려라 하면 6명 하면서 6명 드릴 때는 막 그냥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20명 드릴 때도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참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3년도 예배 드리는 거 제재하지 않습니다. 단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만 제재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깨를 활짝 펴고 이제 역동성을 갖고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월 달서부터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고 특별히 임직 대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이제 내일쯤이나 모레쯤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1월 29일 날은 약속 잡지 마시고, 시간에 잡지 마시고 다 모여서 뿌리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산돌교회가 기지개를 피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 그래도 13,000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건장하게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선지 만족하지 않고 더 역동성을 얻어서 기쁨으로 앞으로 더 이제 나아가는 한 해가 틀림없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현 장로님, 한병희 전사님 외손자 어저께 돌잔치하는데 가서 보니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감사하고요.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팀에서요 설명절 선물로 이용해 달라고 커피 대신 또 해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정말 반갑고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64페이지 364페이지. 우리 특별히 36절만 한 절만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임 우리 재직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직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권성애, 임명장 제23-1호 이름 권성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셀리더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 박필용, 임명장 제23-2호 이름 박필용.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돌교회 목사 김현동. 박두영, 임명장 제23-3호 이름 박두영 이하 동문. 강여진, 우리 두 사람은 산돌교회 커플로 부부입니다. 한날 한시에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나오고요. 임명장 제23-4호 이름 강여진 이하 동문. 이은성, 임명장 제23-5호 이름 이은성 이하 동문. 이서영, 우리 두 분이 또 우리 산돌교회 사역 커플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얼마 전에 이다윤 또 아기도 선물로 얻었는데 오늘 한날 한시에 또 이렇게 집사로 임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장 제23-6호 이름 이서영 이하 동문. 정순남, 우리 정수삼 집사님은 이전에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장을 수령을 못 하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임명장 제20-2호 이름 정순남 이하 동문.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명받은 사역자와 신임
또 재직,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로운 직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직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좋은 환경도 하나님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멋진 생애, 그리고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달치를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연초에 준비되어 있었던 설교고,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또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오늘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설교 들어가면서 인사하셨는가요? 광고 시간에 했죠. 광고 시간에 한 거하고 설교 들어가면서 하는 인사하고는 달라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영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이제 조성되어 가는데, 인사할 때 아까 광고 시간에 보니까 음의 컬러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름 어떨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름은 어때요? 성령 역사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소울룸으로 해서 앞뒤에 계신 분 반가운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산돌교회 날마다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우리 전 세계 교회가 겪어왔는데, 이제 활기찬 영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송구영 진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했습니다. 중요하죠. 약속을 꼭 붙잡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는 가지만 중간중간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풍랑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풍랑, 이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쳐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여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전 끝없이 오는 그 파도를 기도와 찬송으로 끝없이 이겨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찬송을 하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마음에 찬송을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목적지 가기 위해서는 파도가 수없이 몰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없이 우리는 그 파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송함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파도를 하나 넘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금방 딱 파도가 딱 멈춰질까요? 아니죠. 여전히 파도는 올 거라고요. 종국적으로는 파도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극복해서 뚫고 나가기는 하지만, 파도가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숨을 쉬지 말아야 돼. 하고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뚫고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되지만 가는 과정 속에 파도 문제가 임할 때는 숨을 참고 있어야 돼요. 숨을 못 참고 훅 하는 순간 물을 먹어요. 그 실패하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설교하는 부분을 아셨죠? 네. 약속을 붙잡고 풍랑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되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면은 물 먹어요. 그러면 실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랐거나 없기는 여러분들이 숨을 참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오는 파도들을 다 극복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충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깊이 이해가 안 됐는데 깊이 묵상을 하니까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단어냐? 먼저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음이에요. 이 세 단어를 요약해서 연결하면 이거예요. 빚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참았던 것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뭐가 온다고요? 그 후에 고난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따를 때 뭐 해야 되느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참았던 거, 인내하고 견뎠던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무슨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비방과 환난과 비웃음의 고난을 당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비방받고 환난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말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성도들에게 막 헐뜯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헐뜯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비어 날리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근심과 고통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난을 주고 비웃고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 하면서 구경거리죠. 비웃는. 한 가지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냐면 물질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그 빚의 은혜를 받은 후에 생활고에 더 쪼달리게 됐어요. 34절의 중반에 보면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산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산업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산업은 수입처가 되는 직장도 산업이 될 수 있고, 사업하는 분은 그 사업처가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뺏겼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실직하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성도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서 경영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잠깐 동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이라고 나를 숭배하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본받겠다 해서 시범 케이스로 많은 성도들 잡아다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순교시켰잖아요. 짐승이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을 쳐주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죽이는 그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용납을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들이 이제 직장의 경영주가 고사를 지내잖아요. 말하자면 고사 지낼 때 다른 사람들은 고사에 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데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다 보니까 탄로난 거예요. 너 예수쟁이, 우리 직장에서 나가. 우리 직장에서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저 사업처 저 사람이 저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게 여러 가지 제재하고 수금도 안 해주고 거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영하기가 힘들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직장도 잃게 되고 사업도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해결돼요.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돼요. 비방받지 않아도 되고 환난에 당하지 않아도 되고 실직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했어요. 참고 견뎠어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고 영구한 예비된 산업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서 예비된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딘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예배해 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게 참고 견딘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참고 견디고 인내한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에 그래도 흔들리는 성도가 있지 않겠어요? 어쩌야 되나 예수 안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어쩌야 되나 쉽게 살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기도 하고 막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주셨어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듯이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데마. 사도 바울의 스카웃을 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 서울대학에 학점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엘리트죠. 하이칼라이 엘리트예요. 믿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스카웃을 받았다는 것은 그 데마도 믿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향락의 도시죠. 그곳으로 갔다. 나를 버리고 갔다. 왜 갔냐?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데마는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죠. 이유가 뭐겠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믿음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왜 도중에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한 가지,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지중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지중해 배를 타고 다녀야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배멀미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배멀미를 수없이 했겠죠. 막 차멀미하는 달리 배멀리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에 있는 거 다 올라온대요. 막 사람이 혼비백산 돼갖고 배멀리에 시달리죠. 그리고 대내륙을 전도하러 다닐 때는 터키 같은데, 사도 바울이 많이 다녔던 터키 같은 데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우리나라 지리산처럼 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들을 넘길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잖아요. 굶기도 하고 추위와 또 더위와 강도의 위험과 한 것처럼 강도에 의해서 위험도 당하고, 그리고 추위에도 덥고, 밤에는 막 너무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리고 굶기도 하고 막 고생고생, 배멀미하고 굶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막 옷을 벗고 강도의 위험에 생명도 노출되고 막 시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 만났을 땐 그 은혜의 열정,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게 식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내해야 될 때 인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이 데마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쉽게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거예요. 사기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열정도 한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었어요. 데마도 엘리트였어요. 사도 바울의 스카웃을 받을 정도면. 그런데 하나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임명받는 우리 신임 집사님, 우리 재직들 임명받는 분, 그리고 예전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새롭게 임명받지 않습니다. 오늘 임명한 건 새롭게 처음 집사님 되는 분들만 이제 임명장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직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나, 그리고 오늘 임명받는 우리 제주로 임명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은혜가 불같을 때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은혜가 좀 식을 때는 인내로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인내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복음 안에서 세우는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거예요. 이제 이 포천에서 출발해 갖고 제주도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비행기를 안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차를 타고 이제 달린 거예요. 막 터널도 수없이 지나고 고개도 넘고 안개 낀 곳도 지나고 비 오는 곳도 지나고 막 눈발 치는 데도 지나고 막 피곤해요. 6시간 동안 막 운전해갖고 부산까지 딱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 가면 되는데, 배를 타려고 부산 앞바다에서 바다를 보니까 출렁출렁거리는 게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동기부여가 돼갖고 기쁨으로 그냥 출발했는데 가면서 지쳐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바다를 보면서 배만 타고 가서 이제 제주도 도착하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산까지 가려고 애썼던 그 에너지가 뭐가 되겠어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다 수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죠. 내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인데 내가 아는데. 괜찮아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돕도록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 내 인내가 부족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주셔서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인내했듯이 기쁨으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약속을 얻어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복음 안에서 세우는 내 비전과 꿈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패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예요. 정말 훌륭한 그 작가인 그 윌리엄 패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은 인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은 좋은 환경, 자본금, 좋은 출발 이게 아닙니다. 가는데 수없는 파도를 만날 때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는 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은 인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였잖아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전부 다 정복할 만한 훌륭한 군사였어요. 그 나폴레옹 모자 쓰고 키는 자그마하고 말 타고 이렇게 사진 나온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나폴레옹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인내하는 데서 인생이 좌우된다. 그리고 성공이 따르게 된다. 인내할 때 최후의 승리자 되고, 인내할 때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좌우되고, 인내할 때 성공이 따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전쟁에 참패해서 이제 거의 전멸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막 떨어졌어요. 그때 한 이제 부수라고 하는 그 장군,
사례가 있는데 그분의 사례는 이래요. 한 고지에서 막 사기가 떨어지고 점멸될 쯤에 한 고지에서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막 싸우다 도망가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산의 풀 속으로 도망가다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부수라고 하는 장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피하니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흑투성해되는 군복에 그리고 얼굴도 가리고 병사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굴 속에 숨게 됐어요. 병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면 고향에 돌아가겠지.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 만날 수 있겠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지. 어쨌든 간에 지돈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여기 숨어 있으십시다 하는데 이 부수장군은 병사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전투에 참패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내가 살아남으면 장군의 적어도 장군의 명예가 실축되는데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죽으려고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장군은 장군이죠. 그때 동굴의 어귀에서 한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어떻게 치는가 그 순서가 있을 것이다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다 궁금해하고 한번 리서치해갖고 이제 봤었는데 그렇게 치더라고요. 이제 뭐가 이렇게 있으면 거미가 중간에 센터를 잡아서 씩 와서 요 나무 가지에 걸치고 쇼 가서 저 나무에 걸치고 쇼 이 나무에 걸치고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듬성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이쪽으로 가고 치는데 바람이 워낙 부니까 하다가 이게 막 컹커지니까 거미줄끼리 붙으니까 이 떡거미가 돼버리고 차닥부터 하고 다시 실패하게 되고 또 치고 또 바람 부니까 또 그냥 실패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6번째 했는데도 실패하니까 7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7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부순 장군은 무엇인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이다. 나는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이다. 외치고 뛰쳐나가서 다시 싸워 그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죠. 6번째 바람 부는 데 수고했던 거미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7번째 성공했던 거미를 보며 저거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인내하면 되는구나 힌트를 얻고는 벌떡 일어나서 나는 단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다. 나가서 대승을 거둔 것이죠. 인내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며 좋은 결과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할까 뺄까 생각하다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결정하고 이제 하는데 저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웃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멸시를 당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빈민촌에 똑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는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라도 산다 그러지만은 현동이네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이렇게 비꼬면서 정말 그러잖아요. 왜? 상냥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꼬는 얘기, 아주 멸시하는 얘기. 네.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고생해요? 그때 이제 그 상계동에서 235번 신호버스가 큰 사고가 나서 막 그냥 사망 사고도 나고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냥 다친 사람들이 병원으로 우송되고 영안실로도 가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 버스를 타고 계셨는데 어떻게 됐나? 막 그냥 영안실 찾아다녀 보고, 근데 사르셔갖고 경희의료원에 입원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웃들은 아니 거북이네는 뭐 예수 잘 믿는데 교통사고도 나네, 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해요.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려요? 저희 어머니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도 3기 말 4기예요. 근데 수술이 잘못돼갖고 돌아가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여한이 없게 재수술하자 그러는데 그 연세에 재수술하면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 잘 믿는데 왜 병 걸려요? 막 그래요. 정말 멸시 많이 당했어요. 멸시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왜 가난하게 살아요? 왜 병에 걸려요? 왜 교통사고 나요? 예.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네.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40 중반에 혼자 되셨거든요. 제가 그 나이를 통과해서 지금 60 중반에 가다 보니까 40 중반이면 정말 청춘의 나이였구나. 그때 혼자 되신 거예요. 어린 것들하고 잘 시장에서 고기 장사하는데,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하나라도 팔려고 큰 늦은 시간까지 팔다가 남은 거 갖고 오면서 막 눈물 지면서도 이거 팔아야 자식들한테 이게 이익이고 이거 팔아야 남는 돈인데 이거 못 파니 어떻게, 막 그러면서 내려오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건가? 신앙 좌절하고 예수 믿는 것 그냥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멸시, 어떻게 보면 천대도 받고, 마음에 갈등은 있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잖아요.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갈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한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 끝까지 냈더니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아들 목사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잖아요. 옛날에는 변소 아세요? 변소 밖에 있으면 겨울에 추울 때 막 옷 입고 내복까지 입고 가서 변소 갔다 왔는데, 지금은 변소 우리 안방에다 달고 살아요. 여러분, 오강 아세요? 오강? 옛날에는 그 오줌 어지간해서 안 얼어요. 그런데 오강의 오줌이 밤에 다 얼을 정도의 그런 집이, 루핑 집이, 걸레가 빳빳하게 다 얼을 정도로, 쥐가 천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탁 소리 나고, 이놈의 쥐도 생물인지라 소변을 넣어야 되잖아요. 똥을 넣고. 밖에서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싸고 오는데 그건 밖에도 안 나고 집은 한 모퉁이에 화장실 정해놓고 거기 와서 늘 싸고 오줌 싸고 똥 싸우니까 고기가 벙벙하게 젖어갖고 쭉 쳐져갖고 때로는 고개 한 방씩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놈의. 그런데 지금은 우풍도 없고 변소도 안에 달고 살고 요강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까지 건강하시잖아요. 암 수술 받을 때 곧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허리도 안 아프시고 눈도 좋으시고 성경 필사도 다 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포천시에서요 장수상을 받아오셨어요. 건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에요? 그렇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했을 때 내가 예수 믿어 뭐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놓지 않고 부여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손을 다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풍랑이 오든 높은 풍랑이 오든 낮은 풍랑이 오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풍랑이 올 때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치며 그 과정 속에서 물속에서 숨을 멈추고 있듯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산돌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 아래 함께 서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2023년도 세우는 복음 안에서 세우는 교회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여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오간 어떠한 파도가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우는 내 계획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뎌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늦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늘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두 번째 주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의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라.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나오시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복음만을 세운 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안수하셔서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정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루는 날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아버지,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여 잔잔한 파도를 헤쳐나가라. 그리고 오늘 가는 과정에 파도가 일 때 숨을 멈추듯이 인내하라, 인내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참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세운 내 계획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더 완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경영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